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이 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95%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 합니다. 영국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비단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발상지에도 사실상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한 분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이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성경에는 또 신화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말 한마디에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교회가 죽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는 교회 당들은 번뜩번뜩하지만은 교회는 죽어가고 성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봅니다. 볼테르라는 사상가는 성경책은 허구다. 내가 이것을 100년 안에 완전히 밝혀낼 것이고, 그리고 100년 후에는 성경이 쓸모없는 책으로 되게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볼테르의 집은 성서공회가 사용하는 성경 창고가 되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고요. 또 첫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올라가 보니까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는 마지막에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학교 교육과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 인생에 오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디도였고 또 오네시모였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대충 하란 말이 아니지요. 철저하게 하란 말이고 제대로 알아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기원은 기록된 말씀은 인간의 체험이 아니지요. 인간의 견해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계시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 앉아 있어도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요,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왜 내가 교회 와야 되는지, 교회가 짐이 되는 거예요. 직분도 짐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축복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 구원의 복음 전파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 가는 사람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 보니까 멋있고 교양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나도 예배당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양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학문과 역사, 철학, 과학, 법과 윤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법도 있어요. 십계명.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철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철학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됐다.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지요.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어요. 지금 또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또 살아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영육관을 치유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은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생이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셨어요. 누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떨 때는 습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보면은요, 그가 배운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전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올해에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자의 사명이 뭐냐? 오늘의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이 뭐냐? 오늘의 전도 회복하는 겁니다. 산문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 지역 전도 훈련을 하는데 저도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와서 너무나도 감사했는데요. 그 훈련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각 교회마다 삶원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야, 삶원을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니까 학생들 대답이 짜증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삶원을 하니까 왜 그러냐? 체크리스트 해야지요. 벌금 내야 되지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지요. 그러니까 삶원을 하면은 짜증이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겠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저는 그 훈련을 보면서요 느꼈었습니다. 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다.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제대로 배우면은 전도가 저렇게 기쁘고 전도가 저렇게 누려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렘넌트 7명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확신하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7월달하고 8월달하고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셉 뭘 누렸느냐?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어디 가도 괜찮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괜찮고, 그리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임마누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수한 복음을 회복했는데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됐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내가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적인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현장 나가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골리앗을 이기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다라는 것을 찾게 되었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문제 푸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 능력을 알게 된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구한 영적 감각을 회복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겠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는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핵심을 배워야 되죠.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세 가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딴 거 누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딴 거 누리기 때문에, 교회 와서 다른 것 찾기 때문에, 교회 와서 방향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복음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요한 칼빈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양로원 짓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밥을 만들어서 밥 퍼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아무리 하더라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냈는데, 이것은 아담의 후손 아닌 분이 오셔야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성경에서 항상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옛뱀, 곧 사단, 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 그러면은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 그러면은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은 우리 인생을 잡고 하는 흑암 권세 깨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것이 복음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록했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기록된 것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교훈이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게 지금 뭐가 묻었는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셨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고 어떤 홍수 사건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포로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홍수 사건이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내려갔느냐? 실망하고 엠마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는데 걱정하며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너희들 뭘 근심하느냐?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그래요. 무슨 일이냐? 큰 선지자가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역사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27장 44절에 가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이용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은 교회는 아무리 많아져도 어느 날 교회는 죽게 되어지고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어느 날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로도 WCC가 전체 교회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모르면 그 교회는 힘없는 교회요, 그 성도는 어느 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확신할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5가지를 꼭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자가 아니에요. 제 신앙생활의 경험에 의하면은 제 신앙생활의 모든 삶을 보면은 이 렘넌트의 8명의 7명의 모든 삶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에는 5가지 확신을 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3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하는 거냐? 아니요. 봉사하는 거냐? 아니요. 잘 섬기는 거냐?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성경 쓴 목적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었습니다. 구원받은 기준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요.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뭐 잘한다 못한다, 지금 시험 들었다,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뭐 지금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아니에요. 둘째,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빈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응답이 안 됐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놓은 일에는 전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놓은 일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돌락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머리 굴리지 말아야 돼요. 내 계산을 빼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머리 내 계산이 아닙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미련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오히려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지, 죄성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요. 근데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은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오히려 우리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자기 연약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이 내 능력이 머물고 하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진 거 주님 앞에 고하면은 다 사하신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시험이 왔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만일에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이 문제가 있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받는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TV에 보면은요,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지요. 전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불신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 요즘 막 절제가, 아이들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돼요. 이유, 이단들이 등장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말세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오늘 또 어떤 교회의 인터넷에 제가 또 들어가 보니까 참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참 아버지가 누구지요? 그 옆에 참 어머니와 참 아들들이 지금 간호하고 있습니다. 92살 난 지금 문선명 씨입니다. 그 제목 보니까 누가 일부러 올려놨더라고요. 메시아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뭐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대적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와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넘어져서 고통하고 확신이 없으면 넘어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있을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가장 환난이 많은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죠. 7인, 7나팔, 7대접, 이 전부 다 재앙입니다. 이 전부 다 재앙이 3, 7이 20일 21가지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큰 환난이 있을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본문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하라. 이 일에 항상 힘쓰라고 하셨고 이 전파 때문에 범사에 오래 참으라라고 했었습니다. 말씀 전파 때문에 오래 참기도 하고 말씀 전파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쓰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엄히 명한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과 그러면서 죽은 자와 산 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명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한 말씀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명하고 그의 나라를 두고 명했는데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렘넌트인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처음 배우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외조모와 로이스와 그에게 있던 순전한 믿음이 내게도 있도다라고 말씀했죠. 처음 들어간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급 캠프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삶 오늘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배우는 신앙이 중요하다. 바울은 그래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처음 배운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옛것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가슴에 심어야 됩니다.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가 누구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요? 부모 속에,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는 부모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부모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부모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렘넌트는 목회자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고요, 렘넌트는 사회에 나가면 선생님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 속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마음 속에 누가 있었냐? 엘리사가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 속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어요. 그래서 세 분야에 늘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 렘넌트가 사실 부모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 기도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기본을 갖추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본,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고, 전도자에게 말씀 주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을 대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5장입니다. 젊은이를 대할 때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를 대할 때는, 그때는 가장 힘없는 대명사가 참 과부지요, 존대해라. 자신을 대할 때는 경솔히 행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대할 때는 존경해라. 상전에게는 형제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때는 노예와 주인 관계지요. 이처럼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가르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학업 캠프 모든 것을 다 지나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성경 배우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 꼭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8번째의 렘넌트를 길러내는 겁니다. 이제 개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학이 되었는데 우리 렘넌트들 7명의 렘넌트를 쭉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기본을 갖추고 8번째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우리 은혜교회는 이 복음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시작이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 누리고 예수 능력 누리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며 제자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자존심, 자긍심의 흔들림이 없게 해 주옵시고, 오늘 또 처음 들은 그 복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교회를 통하여 렘넌트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8번째 렘넌트들이 이제 개학하면서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